사랑합니다. 우리는 지난주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노예가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. 먼저는 학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, 그 수가 줄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셨고, 무엇보다 그 가운데에 태어난 한 사람 모세를 돌보시고 또 준비시키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물론 그 준비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. 장성한 모세에게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. 바로 같은 동족이었던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. 그 이후에 모세는 그 일을 숨기려고 했지만 정작 도움을 받았던 히브리 사람에게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. 그렇게 모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그 모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된 그 땅, 미디안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당시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? 우리는 그 모세의 심정을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나요? 바로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.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합니다.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.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때 타국에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타국에서 잘 정착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? 내가 타국에서, 그 타국에서조차도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살펴보면,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그 거처를 옮겨간 곳에서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, 참 이처럼 허망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어 참 불안정한 신세가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그 인생도 들어 사용하십니까? 물론 우리는 이미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,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의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23절 여러 해 후에 라는 말씀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모세에게 그 몇 단어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내야 했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흔히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 첫 40년은 애굽에서 생활했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땅에서 생활했을 것이라.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바로 앞에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모세는 무려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미디안 땅에서,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.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이 모세가 되어보면 좋겠습니다.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심정으로 살아가며 과연 모세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? 아마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다 끊어져 버린 순간에 모세를 찾아오십니다. 모세를 부르십니다. 다시요. 모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
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제서야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하신 것이죠.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,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들, 첫 번째, 나의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, 또 교회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실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었고 또 예정 중에 있는데요. 심지어 새생명 축제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됐죠.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나는 그 모든 것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아, 또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?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들, 상처들, 또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정확한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의 때는, 우리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때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또 신뢰할 수 있을까요? 그것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의 그 모든 아픔을, 그 모든 고통을 들여다보시는,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늘 느끼시나요?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특히 그 말씀 속에서 기억하셨더라, 상달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자칫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고통 소리를 부르짖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까마득하게 잊고 계셨던 건가? 혹은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나에게 부르짖는가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인 건가?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용된,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에서 사용된 문장들의 원래의 뜻, 그 문법을 조금 발견할 때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더라, 기억하셨더라,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할 때 쓰였던 그 동사의 용법은요, 그 바로 앞에서 백성들이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아뢰더라, 부르짖었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됐던 동사의 용법과 같은 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 이렇습니다.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의 소리를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나에게 부르짖나 보시면서 때가 되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구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출애굽한 이후에 그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망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?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.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부르짖는 백성들 구원하여도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, 그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 줄을 믿습니다.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, 나는 모르고
하나님만 아시는 것들. 두 번째,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부르짖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려는 것 같으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그렇게 개입하시려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것도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도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,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좋은 길을,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길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,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.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에 이 때가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계산하기보다 함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주님,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,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,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